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을 아재 개그로 사자성어로 한다면 기립발광이랍니다. 안 우습죠? 예, 아재 개그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시대 때 하여튼 그런 개그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빛의 자녀답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하는 신부들이 가장 받고 싶은 건 뭡니까? 없어요? 다이아몬드 받고 싶어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받고 싶답니다. 비싸기도 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이아몬드 받은 분은 거의 아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 설교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다이아몬드 있느냐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았냐니까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요,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많아요. 저도 가져본 적도 없고, 뭐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다이아 반지를 여자들이 왜 그렇게 갖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만큼 다이아몬드가 흔하지 않는 귀한 보석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4개의 C, 4C의 기준으로 그 품질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캘러스입니다. 크기죠. 그래서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컬러입니다. 네, 색깔입니다. 세 번째는 쿠레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투명도입니다. 얼마나 맑으느냐, 얼마나 그 불순물이 없느냐 하는, 선명해야 된대요. 다이아몬드가. 집에 가서 보세요. 네 번째는 커터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다듬어졌느냐, 연마성, 그렇게 말합니다. 1캐럿은 0.2g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부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1g은 오브 다이아몬드입니다. 색은 무색에 가까울수록 등급이 높습니다. 클래리티, 투명도, 여러분 현미경으로 살펴보아서 내부에 결함이 없어야 등급이 높아진답니다. 커터,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져 색깔이 밝게 빛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클수록 색깔은 무색에 가까울수록 잘 다듬어져서 흠이 없이 광채가 빛날수록 가치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은 여러분 그 주인공에 나오는 배 그 선미에서 이러고 있는 여자 있죠? 약간 뚱뚱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고 이걸 받아야 했던 뭐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를 다이아몬드 그러면서 이 다이아몬드 그 몇 킬로짜리인가 혹시 아세요? 45킬로짜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그 다이아몬드를 주제로 해가지고 뭐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를 전개하는 것이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를테면 맺지 못할 사랑의 얘기를 다룬 거죠. 중국의 유명한 가수로 알려진 황샤오밍이라는 사람은요, 2015년 10월에 모델 겸 배우인 안젤라 베이비에게 결혼하면서 무려 6캘럿짜리 17억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예물로 선물을 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묘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이는 못 삽니다.
뭐 여러분 뭐 한 달도 못 살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다이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소금이 없다. 이거는 일주일도 식사를 못합니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 음식인 거예요. 그럼 이러면 계산해 볼까요? 다이아몬드 가질래? 그리고 평생 소금 안 먹을래? 평생 소금 먹고 다이아몬드 안 가질래?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큰 소금 먹지 누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소금을 안 먹? 여러분 맨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생 어둠에 살래? 지하에서 어둠에 살고 다이아몬드 가질래? 아니면 다이아몬드 안 가지고는 빛에 살래? 누가 다이아몬드 가지고 여러분 지하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되어야 한다.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빛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잘못하면 알미니엄주의가 돼요. 노력해서 구원받고 노력해서 응답받고, 노력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성령을 줘요? 노력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 구원이고 성령이고 은사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빚어 만든 작품들이니까 아무래도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소중하고 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한 사씨, 네, 그래서 사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등급 있는 크리스찬인가는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커터, 이거 얼마나 여러분 잘 연마가 됐느냐, 잘 다듬어졌느냐 이거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인품이,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 있느냐. 말하는 것이 아름답고 미소가 아름답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하고 갑질 아니하고 협박 아니하고 잘난 척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니까 다이아몬드를 잘 연마한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연마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칼라입니다. 이 칼라가 아주 선명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과 품위를 드러내고 있느냐. 캘럿입니다. 여러분 몇 캘럿이냐. 아까 제가 타이타닉호에 나왔던 다이아몬드가 몇 컬렛이라고 그랬습니까? 45컬렛. 쓸데없는 건 잘 외워야 하여튼 45컬렛.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일을 하고 빛을 내고 있느냐 하는 중량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두우니까 너희가 빛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살 때 단순히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본질 자체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는 새소리라고 개는 개 짖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어둠은 어둠의 생각을 하고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의 얼굴을 하고 어둠의 행동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나올 게 없어요. 그 안에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선하면 선한 말 나오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한 말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솜에 잉크가 배어 나오듯이 막 배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걸음걸이도 잘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은 걸음걸이도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겸손한 사람은 걸음걸이도 이쁩니다. 본질 자체가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둡습니다. 항상 어두운 말을 합니다. 어두운 얼굴을 합니다. 악에 시달립니다. 유혹에 시달립니다. 내 풍습이 어둡습니다. 내 생활 습관이 벌써 어둡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인생관 또 역사관 세계관이 어둡습니다. 말만 하면요, 이런 이게 여러분 좌절하는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말을 합니다. 뭐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은요, 모든 것이 어두운 말을 합니다. 왜? 그 자체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어둠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두워집니다. 죄가 쌓이고 악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껌껌합니다. 똑같은 병으로 입원해도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악을 품습니다. 뭘 좀 늦게 가져왔다고 소리 지르고 아내를 막 그냥 쥐잡듯이 잡고 여러분 막 간호사에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이런 병으로 입원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간호사에게 감사하고, 의사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 형태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죠. 본질상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어두운 생각했습니다. 그저 악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섭섭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합니다. 우울증이 왜 옵니까? 어둠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회를 둘러봐도 정치, 경제, 뭐 사회, 미래, 여러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어둡습니다. 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한국의 미래가 밝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15년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고 노인들 천국이 되어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을 적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이 연금 혜택 받는 사람이 많아. 이미 여러분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는 지금 뭐를 기한을 올렸습니까? 아침 뉴스 보셨죠? 65세 이 어르신입니까? 65세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뭐 비슷해요. 뭐 그러니까 내가 어르신입니까? 참 지어 저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그 65세가 되면은 전철 공짜로 탄대요.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2천억이 지금 손해를 본대. 매년 2천억. 부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된다. 공짜 전철은 70세부터 하자. 이러니까 그 서울 지방에 있는 노인 회장이 자기도 맞다 찬성해 버렸어요. 찬성했어요. 이거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65세는 뭐냐? 앞으로 전부 60부터 다 돼버려. 우리 이여전대는 모조리 다 70세 이상입니다. 이제 전철 그건 공짜 타십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 이거 뭐 생산 공장에 일할 사람 없어요 이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실은 발전은 이복에 지금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각종 핵무기가 막 그냥 이 괌으로 일본으로 지금 동남아로 서해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김정은이는 좀 어디 가서 뭐 나오지도 않고 있고 막 서로 죽인다 그러고 어제도 이런 미사일 2발 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제 공격해버리겠다는 거. 이게 여러분 뭐 전운이 막 이렇게 도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위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리아 내전 그저 저희끼리 이렇게 소총 가지고 쏘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핵전쟁입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전쟁 아닙니다. 우리는요 초토화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5.8 지진이면 아이고 그까짓 뭐 고베 지진, 산둥 지진 아무것도 아니 천만에 말이에요. 6.2만 돼도요 우리는 고리 원자를 부산에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5.8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두워요. 주위를 봐도 밝은 거 없어요. 심지어는 선진국들까지도 여러분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기대를 하게 됩니다. 위기란 위험도 되지만은 기회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빛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빛의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막 어렵게 나오면 통일이 될란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둠이 짙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는 겁니다.
북한 문제가 이렇게 위기로 치달, 여러분 통일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복에 무너졌던 이제 교회들을 막 일제히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그래서 어제도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아이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나 고향 한번 가봤으면 좋겠디. 그래 이분이 이북 사람인데요. 저하고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라요. 나 좀 고향 좀 가게. 그래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통일되면요, 우리 교회가 1개면을 다 먹이 살릴 것입니다. 예, 쌀 그러면 있는 대로 여러분 쌀값 얼마요? 아유 얼마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1개면을 그러면 여러분 뭐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보고 이러면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제발 그 친구들이 문만 열어주면은 저 2,700만을 불모로 잡고 여러분 세상에 짐승처럼 부리먹으면서 여러분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계 260개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없는 나라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많은 선진국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면 이거는 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아니라 통일이 가까워졌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됐구나, 더욱더 기도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뭐 여야가 싸우고 뭐 좌파 세력이 뭐 누구는 여러분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북한 그럼 당신이 적은 누구냐 물으니까 보수가 적이라는데요. 우리끼리 적이라는데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맥힙니다 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잠자던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극적인 말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애국자들이 잠자다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민 간다 그러는데 이민 갈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우리 조국에서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통일되고요 우리나라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엄청난 나라 돼요. 이민 가는 거 전부 취소하세요 여러분. 비행기표 다 찢어버리세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바로 이럴 때 빛을 봅니다. 빛을 말합니다. 희망을 봅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온 땅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교회는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빛과 희망이 사라져갈 때 이 강단은 희망을 선포하는 강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장 속에 빛을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 말이 여러분 좀 어렵게 기록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 놨는가 하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음의 빛은 기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된 소식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동쪽의 해점은 밤은 물러간 줄 믿습니다. 왜 밤입니까? 해가 졌기 때문에 밤이 아닙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이길 만한 어둠은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1단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2단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3단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단 믿는 그 즉시 본질이 바뀝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 자체가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독교 500년 전 기독교가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했지 않아요? 돈을 받고 면죄부.
그 다 기독교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뭐 로만 캐톨릭 그리고 이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반항자, 개신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이게 다 예수 믿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데 타락한 게 뭐예요? 캐톨릭이고 타락했잖아요. 면접 팔고 뭐 연옥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천국 밑에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하면 땡가랑하고 그때는 지폐 없습니다. 코인 전부 다 동전밖에 없어요. 동전이 돈이에요. 그래서 헌금함에 넣으면은 딸랑하고 내려가는 순간에 바로 아버지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상태는 지옥이라는데 바로 위가 천국이라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이 헌금하고 이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다 여러분 오도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거기에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여러분 언도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빗나갔구나. 타락했구나. 썩었구나. 더러워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산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바위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나는 평생 나오지 않겠다. 여러분 뭐 마테오라 뭐 캐덜린 수도 제가 뭐 그거 다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데 올라가서 다시는 못 오는데 여러분 귀암 절벽을 가서 여러분 수도를 짓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평생에.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없는 핍박이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활 못하겠다. 그냥 도피하자. 이거 여러분 잘못된 신자들. 내가 언돈 생활을 해가지고 난 평생에 기도원 가서 안 내려온다. 잘못된 언돈주의자들. 기도원을 경영하려면 뭐 산에 살아야 되겠지만은 내 성도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안 내려보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도피주의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썩은 가치관이 오염된 가치관 여러분 돌멩이가 물속에 있지만은 물이 돌멩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물 위를 떠다니지만은 여러분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요? 물이 배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바다의 물고기가 그 짠 바다 물 속에 있지만은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바다 고기가 짜지 않습니까? 예, 고기가 죽으면 짜집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바닷물이 못 들어옵니다. 살 속으로. 죽으면 들어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귀하신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믿는 자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세상 소금물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반짝반짝하게 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막 전등을 켜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빛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참을 말하고 여러분 사기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고 전부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는 세상에서 우리는 전부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빛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막 협박하고 막 무서운 인상을 하고 웃기는 짓입니다. 그게 누가 겁낼 사람이 누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두려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 나를 아끼는 사람, 그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분이 잘못될까 봐서 두려운 것이고 그분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럴 테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지는 것을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머니 아버지는 큰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다 길러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한 번도 우리를 여러분 짜증스럽게 대한 적이 없고 싫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눈빛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축복받을 때가 왔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 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과 말을 합니다. 빛의 자녀가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여러분 대하셨습니다.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불편하면 눈빛을 바꿉니다. 인상이 달라져. 우리 주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실패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 주님 그렇게 묻지 말고요,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 배신자야,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저주하고 욕했지, 이거 물으세요. 두 번째 묻겠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물으세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이제 시험이 다 끝났어. 물을 거 다 끝났어. 끝까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네가 연약해서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아. 네 마음의 본질을 본다. 네가 나를 사랑했지? 예, 그거는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너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복권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조금 잘못하면 이제 너는 끝이야, 호적에서 파버려, 그런 얘기 하는데 주님 닮은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제가 세미나 가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감동받지 몰라요. 자기 그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대요.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중3인데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이게요, 그냥 어디 가면은 안 오고, 뭐 가면은 그 처음에는 뭐 만화방에 가 있더니 게임방에 가 있더니 이제는 뭐 술집에 가서 중3이 술 먹고 난장 버리고 경찰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 아버지가 또 아버지 집사님이요, 아주 이 태권도 3단이라네요. 이래가지고 막 그 성격이 막 그냥 칼날 같아가지고 경찰서 붙잡혀가가지고 뭐 부모 오라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막 그냥 2단 옆차기를 날리고 막 애를 두들기 패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면 또 집 나가고 없고 뭐 일주일 만에 들어오고 어디에 또 잡아놨다고 오면 가서 데리고 오고 벌금하고 오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지금 걔가 어디냐니까 어떤 수원경찰서에서 잡아놨다고 오라 해서 지금 올라갑니다.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내 시킨대로 할 거냐. 예, 목사님께 상담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원경찰서 가거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러더래요. 이 양반은 가면 또 두들기 패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배고프지? 뭐 사줄까? 그 얘기를 먼저 하라. 먼저 하라고. 예? 할 거냐 안 할 거냐.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연습하라. 그래가지고요, 부산서 수원까지 갈 때까지 연습했대요. 배고프지? 뭐 사줄까? 배고프지? 뭐 사줄까? 그래 안 하고 있으면 아내가 여보 목사님 하라고 그랬죠. 해보세요. 배고프지? 뭐 사줄까? 수원경찰서 딱 들이대니까 이 애가 때린 줄 알고 막 손을 이러는데 아버지가 원체 연습을 해놓으니까 배고프지? 뭐 사줄까? 짜장! 그러대. 그래 짜장면을 먹이고 이렇게 다독거리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이놈이 자꾸 처음에는 의심을 하더니 집에 와서도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저녁은 뭐 먹을래? 이러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얘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집을 안 나가더래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엄마한테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자면 공부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돼도 책상에서 공부를 하더래요. 그래 엄마가 가가지고 야야 너 자야 된다. 아니 엄마 오늘 해야 될 공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면 안 된다. 엄마 나가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제가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가지고 야 자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자야 된다. 이러니까 그리고 나오는데 아버지 부르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안해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 속 안 썩일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배고프지 뭐 사줄까 이걸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욱박 지르고 주먹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타락한 자를 여러분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빛이고 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 없는 곳에 살았습니다.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교사를 뭐 많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우리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리는 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뭐 사줄까 하라는 것입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말씀을 부탁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